성가 49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든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저보다 보라 주의 살아가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지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지든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지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에서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 사람은 너희 중에 품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18장 내용은 이제 16장에서는 유다 자손, 17장에서는 요셉 자손, 즉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가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남은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남은 7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내용에 보시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했다 하는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 분배했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결코 그 땅을 다 점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남쪽과 북쪽으로 자기의 기업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온전한 점령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어쨌든 그 기업 분배받은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해놓고도 점령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기업을 여기에서 분배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가나안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지파들이 기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점령하러 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7지파가 자기의 기업 분배받을 땅을 분배받고 거기를 점령하러 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죠.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보내서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이 분배받을 그 나머지 땅들을 7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나머지 7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대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인도해서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갈렙과 같이 내가 이 땅을 점령하러 가겠다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일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든지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면은 마지못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지체하고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름입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점령하러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7지파가 땅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제적으로 이들에게 오늘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움직여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서 겨우 분배받았다. 이것이 오늘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때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 신앙도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게을러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그냥 이 세상 삶에 젖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임할 그 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자기 이 세상의 일에 바빠서 이 세상의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어서 주인이 혼인집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열어주는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나 이르러 종들이 그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일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만약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겠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니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의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지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나머지 7지파들의 그 믿음의 행위,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가 주인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임하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을 엄히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 일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세상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믿음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취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